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들어가면서 배경적으로 먼저 생각을 좀 해볼 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만난 장면을 기술을 하면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주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로 오늘 본문 그 1장 끝절까지 51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초기의 네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록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앞에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공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 기사는 생략하고 그 이전에 유대 지방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 그 네 제자의 첫 대면을 비교적 조금은 장황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공간 복음서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앞에 새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고 그곳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첫 사역의 출발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그 35절에서 39절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그 전에 사역이 있었던 다음 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기 두 명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그들은 이런 경건한 삶을 지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자,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그 다른 한 사람의 정체는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주님이 오시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 상황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모두 아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자신이 직접 이 체험한 사실들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느꼈던 감동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감격 속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을 따르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러한 증거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서 구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이제는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권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제자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에게 감추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얼마나 우리의 입장,
내 소유에 대해서 저희는 얼마나 집착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거, 제 입장, 저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집착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따른다는 말은 지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따르는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이 두 제자가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과 안드레는 누구보다 세례 요한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따랐던 이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비된 선택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들의 이 신실함을 보고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나서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을 알고 이제 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포커스가 본문의 이 화면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고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나온 그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로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표를 삼다, 원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기도로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삶의 위대한 목표를 구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찾고자 따라 나온 그 두 제자에게 너희는 나에게서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의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게 물으실 때 나에게 오늘 물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의 질문에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어디에 거하시니까? 주님 어디에 지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디 머무시는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얻겠다 이것보다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섞여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 속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가슴 깊이 찔러버리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 속에 그냥 숨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잠시 앉아있다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그 가르침을 받아보고 또 진실하게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되묻는 것입니다. 랍비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랍비라는 말씀은 원래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인데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단지 주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진리와 지식을 주시면 그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간절한 중심으로 지금 주님께 무엇인가 영적인 진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안드레와 요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한 관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존중하는 것, 또 그 정도를 넘어서서 더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과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주님 자신을 향한 이런 진실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런 진실한 갈망이 저희에게 예배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고백되고 또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이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유대 랍비들이 교훈을 할 때 자주 사용을 했고 탈무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투로 권위 있는 자가 배우러 온 제자에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자신에게 오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주님 자신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내니 시간이 벌써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안드레, 형 안드레가 이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를 설명할 때 왜 베드로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는 유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안드레를 이렇게 이 베드로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를 통해서 자신의 중요한 한 계획을 드러내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를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잘 듣지 못했는데요. 그는 이제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고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그의 섬김의 상황에서 이 안드레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이 안드레는 스구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 형제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역시 세례 요한 그 스승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에는 그 선생님에게 배워서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직접 만나보니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집으로 달려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감동과 확신 속에서 그 불붙는 사랑을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여 이제 동생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평범했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보여주는지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전도 폭발 같은 걸 공부해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답변하고 저럴 땐 저렇게 답변하고 이럴 때는 저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응대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이렇게 자원하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점들을 말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장학금 바라지도 않았는데 막 주시, 좋은 회사들이 막 연결이 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아닌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것만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자,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시면 이 죄인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치열하게 그 마음을, 이 힘든 마음을 억누르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씨름하면서 하루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저녁이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 자리로 달려온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죄인을 또 한 번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자리로 달려나가게 해주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진정한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의 주님, 은혜의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확신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형님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같이 나왔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적 직관으로 그를 보고 그가 누군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제 베드로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닌데요, 아브라함, 야곱과 같이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이제 진행될 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본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오늘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요, 저희는 오늘 주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소망과 기대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진실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구원을 주신 주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주님은 내 생명이시고 유일한 구원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세상에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세상보다 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홀로 괴로워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시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은혜를 받고 있는 지체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계속 마음만 상할 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하는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처럼 여쭤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싶고 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이 영적 갈망과 소원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묻고 대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탁월하심을 본 것이죠. 그러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솔직히 주님을 만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제자들은 주여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 단어 안에서 우리는 이들의 결연한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시면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 달려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급한 것이 있어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먼저이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내 계획들이 있어도 일단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함께 부서를 섬기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늘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새가족 팀을 이렇게 맡겨서 리더로 아주 성실하게 잘 섬겨주던 자매님인데요. 이 자매님은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만 되면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결혼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청년부를 떠나야 한다고 자꾸 겁을 주니까 아니 그러면 형제를 만난다고 말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아직 형제는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2년을 저를 이렇게 말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가을 지나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에 얼굴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뭔가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형제를 만나기 시작해서 저녁을 안 먹은 지 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하고 같이 우리 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야식을 매우 즐겁게 먹던 자매님이 저녁에 먹는 것을 끊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괜찮냐고 물으니 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난 지 6개월 만에 어떤 형제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반드시 이번에 결혼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열망과 결단이 있는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몸이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주님께 세상에는 없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찾고 내 입장,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무엇들 다 말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시간을 실제로 줄이고 말씀을 실제로 읽고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도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 연말에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있지만 일단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살아있는 사모함,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자신을 구하면서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함으로 두렵고 낙심이 되고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주님을 만난 은혜로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밀려나가고 또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참 소원하지만 이 정도도 넘어서서 마음의 기쁨과 위로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이라도 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더욱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